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최고의 가치 예수 세 번째 시리즈 열린 문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누구이다 라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신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달에 첫 번째 시리즈가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없으시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지난달 두 번째 시리즈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예? 예,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적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3월 세 번째 에고 에이미 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뒷받침하는 7개의 기적을 아주 조화롭게 연결시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자기 선언을 증명하는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이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입니다.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줄여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의 문을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필수 코스인데 베데스다 연못, 물론 지금의 저 모습은 예수님 당시와는 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천사가 물에 파장을 일으키고 물을 움직일 때 그때 맨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 전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각색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의 증상을 보니까 중풍병자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던 많은 병자들 가운데 제일 병이 위중하고 가망이 없어 보였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결코 맨 처음 그 연못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많은 병자들이 예루살렘 곁에 있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오갔을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으면 혹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그 양문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교묘하게 지혜롭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예수님의 선포를 기록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이 그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양문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들어와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으로 들어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한마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른 병자들과 경쟁해서 맨 먼저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양문, 그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는 울타리를 둘러놓고 양을 치던 들판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들판에 쳐진 울타리 문은 그냥 열려있는 입구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울타리에서 양이 그 안으로 들어간 후에 목자가 그 입구에서 잠을 자며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사실상 목자가 그 울타리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이 바로 그분 자체가 양의 문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함께 볼 에고에미 선언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문을 뭐 할 때 사용하시는 거죠?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세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갈 때 그 문 너머 안에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귐과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종교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또 이것이 길이라고 자신들의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이고 통로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래 인간을 구원할 어떤 종교 지도자나 방법이나 매개체도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 때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여러분이 그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면 그 문을 열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두 번째로 얻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엇을 얻는다고요? 꼴. 쉽게 말해서 좋은 풀을 얻게 된다. 좋은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 꼴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강탈당하고 뭔가 죽임을 당할 때마다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으로 비유되는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심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즉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용된 더 풍성히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소스라는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페리소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최대한, 맥시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좀 더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고 최대한으로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보다 더 높고 위대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선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날마다 초자연적인 풍성한 그분의 생명 가운데 걷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고 상황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날마다 받아서 그 생명으로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 문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형벌받으시고 그분이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육체가 찢김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를 향한 그 새로운 살길, 영어 성경 NLT 버전에 보니까 이 살길을 Life Giving Way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길이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은 그 생명을 주는 길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초자연적인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말씀 먹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수록 우리는 바로 그런 꼴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솟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우리는 그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필요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다른 문은 결국 우리를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당장은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은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최대한 얻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완전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너희들은 내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언제나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단다. 내가 바로 울타리 입구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 있는 어떤 악한 것도 먼저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와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단다. 나는 나의 양인 너희들의 문이기 때문이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날 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이 있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 위에 있는 그분의 피 때문에 재앙과 파괴와 죽음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건너뛰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늘 의식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문으로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문이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길을 찾고자 하느냐, 답답한 문제가 있느냐, 내가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라.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확신과 평안을 주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좋은 예수님의 문이 우리에게 어떤 문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2장 5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아골이라는 단어의 뜻은 문제, trouble이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의 골짜기에서 내가 너에게 소망의 문을 열 것이다. 그곳에 있는 세상의 다른 문들을 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열어야 할 문입니다. 그 문을 열 때 여러분은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어떤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의 문제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두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문을 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십니다. 일단 그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질병은 나갈 것입니다. 일단 그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결핍은 떠나갈 것입니다. 일단 그분이 들어가시면 평강이 그 집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겪고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의 골짜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그 골짜기에 두신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피곤하니 소망의 문이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미래와 장래는 아주 밝단다. 내가 소망의 문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하늘로 향하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날마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날마다 주시는 그 꼴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